네,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현대 비판적 사회 이론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 아마도 이게 비판적 사회 이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직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끝나도 안 잡힐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까지는 해야 감이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마음 가지시고 대신에 우리가 좀 오랫동안 길게 보고 이걸 좀 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이 이 비판적 이론, 비판 이론, 비판적 사회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거 적어도 한 7, 8주 정도 살피고 나서 보면은 이 사회가 이렇게 움직여지는구나 이런 이해가 생기시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경각심을 가지시고 사전 지식을 우리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피게 될 텐데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과거에 뭐 인종주의 그리고 뭐 페미니즘 그리고 비판적 교육학도 있고요. 모든 전통을 부정하는 다양한 젠더 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이론, 뭐 마르크스로부터 시작된 이론 이런 이론들이 다 합쳐져서 현대 비판 이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 사상 체계가 아니라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제가 뭐 비판적인 이론 말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뭐 마르크스 얘기다 이게 아니에요. 마르크스 얘기만 하던 시대는 지나갔어요. 뭐 미셸 푸코 막 이런 사람만 얘기한 시대는 지나가서 굉장히 폭이 넓은데 오늘 그중 하나로 비판적 인종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인종주의를 비판하는 이론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가? 적어도 우리가 그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 사회가 인종주의가 아직도 심합니다. 아직도 동양인들을 비하하는 것도 심하고요. 흑인 차별하는 것도 심한데 그런 입장에서 흑인들은 인종주의적인 비판 이론을 갖게 되는 게 사실 그렇게 이해 못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 아픈 과거를 이해한다면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좀 극단적인 전통적인 좀 왜곡된 가부장제가 많이 있었어요. 집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뭐 때린다든지 남편들이 남편 노릇 안 하는데 아내한테 막말한다든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심했어요. 이런 것들에 반발하는 마음으로 여성 우월주의라고 하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이론이 나왔어요. 전통적인 가부장제는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교회 안에서 페미니즘을 비판합니다. 여성 우월주의는 남성들을 역차별하는 법안이야. 그런 철학 체계야 비판하는데 동시에 우리가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는 인정해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릇된 가부장제가 있었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반발로서 튀어나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인정해주지 않은 채 대화하지 않고 페미니즘은 다 썩어 빠졌어 말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비판 이론을 살피게 될 때 우리가 적어도 역사상에 인정해야 될 아픔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은 미국에 있었던 인종주의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런 인종에 대한 그 차별의식이 미국인들에게 심해지게 되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목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현대 비판적 사회 이론의 뿌리를 네,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이겁니다. 역사적 고통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인정할 건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역 갈등이 심하잖아요. 경상도와 전라도의 갈등이 심한데 여기에는 수없이 오랜 시간 얽혔던 역사적인 아픔이 있어요. 전라도 입장에서는 전라도의 아픔이 있고 경상도 입장에서는 또 경상도의 아픔이 있고 그 안에서 정치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건 다 배제해버린 채 그냥 너네는 빨갱이다, 너네는 음모론자들이다 이러면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맡은 역할은 그냥 단순하게 선포가 아니라 때로는 변증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설득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합당해 보이기도 해야 돼요. 차별금지법도 우리가 열심히 반대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반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지만 비신자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그 반대가 인정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이게 일반 국민한테도 안 좋은 법안인지, 왜 이게 안 좋은 폐해를 낳게 될 것인지 이런 걸 우리가 맡은 책임이 있는데 이런 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역사적 고통을 살피고 그럼 교회는 무엇을 반성하고 무엇을 대응할 것인가 이걸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9월 27일 광화문 일대에서 여러분 기후정의행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행사를 앞두고 기후위기 기독인 연대 그리고 성서한국이 2025 복음주의 기후정의행진 연합예배 이걸 약 100여 명 정도 많이 안 모였어요.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그럼 기후 정의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요즘에 정의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기후 정의, 탄소 중립 이런 거 무슨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환경 오염하지 말자.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 단순하게 좋은 취지네. 탄소 중립하자고? 좋은 취지네. 환경 운동하자고? 좋은 취지네. 쓰레기 줍자고? 좋은 취지네. 정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는 대부분 그냥 좋게 좋게 이해를 해요. 근데 과연 이 안에 담긴 게 무조건 좋은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자리 가운데 설교하신 분이 있는데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라고 하는 나름 신학 아카데미가 있어요. 이 안에서 김근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자, 뭐 인권, 인력, 뭐 이런 임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 자, 전에도 과거에 타교단 분들과 이단 대체위원회 쪽 분들과 이분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는데 이분의 신학 사상 자체가 우리 개혁주의와는 결이 너무 달라요. 예를 들면 동성애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성경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저서들도 있고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굉장히 그 급진 좌파 사상에 물들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기후 위기 문제의 근본에는 정의가 있다.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난민들을 거부하고 혐오하면서 기후 정의를 부르짖는 건 불가능하다. 굶주린 자를 두지 않고 억압의 멍에를 치워버리고 괴로워하는 이에게 공감하고 그들 편에 설 때 하나님은 오래 황폐한 것을 회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안에 담긴 사상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그냥 기후 위기에 대해서 기후 정의를 실천하자고 모였는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세요. 기후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에 정의감이 상실된 게 즉 이 시대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성소수자를 왜 차별하냐? 난민 왜 거부하냐? 왜 혐오하냐? 이런 일들을 하면서 기후정의 말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부터 해결하자.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임한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좌파 집단에서 많이들 기후운동을 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철학 사상으로 보자면 사실상 우민화 정책입니다. 경제 발달을 저지시키고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 기업을 무너뜨리고 기업이 무언가 개발하는 걸 반대하면서 사실 서민들을 더 서민으로 살게 만드는 게 좌파의 근본 사상인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런 기후운동하는 분들의 마인드에 뭐가 있냐? 특히 기독교 가운데는 생태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연신학, 생태신학. 생태를 살리자. 왜냐하면 두 가지 프레임으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억압구조예요.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를 나눴어요. 노동자 계층과 자본가 계층. 그래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억압한다라고 이해했던 게 마르크스의 안목이었는데 생태신학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연이 사람들에 의하여서 억압되고 있대요. 자연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대요. 그래서 환경을 살려줘야 된대요. 근데 이런 생태신학의 뿌리에 뭐가 있냐?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해방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회 구조를 억압구조로만 이해를 해요. 말로는 생태를 살리자, 자연을 살리자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 사회의 구조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다 억압구조예요. 왜 성별을 자기들이 정하지도 않았는데 정했다고 해요? 왜 그런 젠더 이론을 가지고 우리를 못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왜 오늘날 이 사회는 계속 자본가 계층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런 안목을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기후위기 문제인데 성소수자 왜 차별하냐? 이런 식의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오늘날 문화가 좌파 사상에 찌들어서 그런 걸까요? 단순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아픈 역사들이 분명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전라도에서 경상도를 싫어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경상도에서 전라도를 싫어하는 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싫어하는 거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탐색을 하면서 오늘 미국 역사를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낙태 문제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저도 진짜 관심이 많아요. 최근에는 민주당에서 만삭태아를 낙태하자고까지 발의를 하고 약물 낙태를 허용하자 도입하자라고 하니까 진짜 미칠 지경이에요. 너무 답답해요. 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진짜 살인자로 만들고 싶은 법안이지 않나? 너무 속상하고 한탄스러워요. 왜냐하면 요즘엔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가정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관 시술도 하고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이 난임 시술을 하고 이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와중에 낙태를 전면적으로 합법화하자. 만삭태아에도 배가 이만큼 나왔어도 그건 생명이 아니니까 죽일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러자고 하는 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메시지를 내놓게 되는데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낙태 관련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낙태보다 더 많은 생명을 가져갔던 미국의 안 좋았던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예제도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나간 역사니까. 근데 미국 사회는 여전히 그 기반에 이 노예 제도의 아픔이 있어요. 미국의 인종주의는요, 250년간 있었던 노예 제도와 100년의 흑인 단속법, 짐 크로법 등이 큰 죄악을 남았다는 걸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노예 제도는요, 1619년 버지니아주에 도착한 네덜란드 배가 한 20명 남짓의 흑인을 식량과 교환하면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보는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1619년이 아니고요, 한 1525년, 약 100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요. 1525년부터 1866년까지 1250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북미, 카리브해, 남미로 운송이 됐어요. 근데 이 운송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노예가 되기 위해서 그 많은 바다를 건너가지고 당시에 짧아도 6개월의 배를 타요. 짧아도 6개월의 배를 타고 길면 1년만 배를 타고 노예로서 실려오는데 어떤 일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안에서 적어도 200만 명이 오다가 죽었는데요, 대부분 그 대장균 때문에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배 안에 그 노예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사람들이 굶주리고요, 배고프고 헐벗고요, 변을 볼 수 있는 장소도 없으니까 자기들 갇혀있는 그 자리에서 변을 봐버려요. 오물 냄새가 가득해서 사람들이 심지어는 가스에 질식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심지어 많은 구타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서 노동을 착취하고, 이거야말로 착취죠. 요즘 시대가 착취가 아니라 이런 게 착취죠. 어디다가 착취를 갖다 붙여요. 그런 착취를 당하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어서 왔어요. 자기 엄마 아빠가 죽은 걸 눈앞에서 보고 그렇게 실려서 왔어요. 근데 자유의 나라, 인권의 나라,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라고 하는 좋은 명분은 있는데, 그 명분 있는 나라가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해 학대하고 원주민들 학대하고 죽여버리고 생명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역사는 이런 거예요. 미국은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 세운 나라 맞아요. 그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역사의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학살 아닌 학살을 하고 학대를 하고 노예를 삼았던 이런 아픈 이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청교도들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뭐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인 아프리카 사람들을 가지고 술과 물물 교환을 하고 담배와 물물 교환을 하고 총과 칼과 바꾸고 그 생명을 생명답지 않게 여겼던 그 역사가 미국에게 있었고 대부분의 흑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흑인의 자녀가 어떨 것 같았어요? 노예로 살아왔다가 그 자녀가 부모를 따라서 결국 노예되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과연 이 당시 교회들은 뭐 한 걸까요? 분명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떠나왔어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요. 나라가 아주 난폭하고 폭압을 저지르니까 배 타고 영국에서 살겠다고 신앙을 위해서,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고 너무 아름다운 나라인 게 맞아요. 근데 그 당시 교회들은 뭐 했냐는 거예요. 적어도 일반 국민은 아니라 교회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걸 알았다면 노예제도 폐지했어야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 살면서 한 사람을 종으로 부려먹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위에 어떤 사람을 두신 게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 있었던 교회들은,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백인 교회들이 노예 제도를 일삼아서 살아왔고, 흑인들은 그 아픔을 감당하면서 자신들의 한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인간 존엄과 인권을 위한 헌장들을 많이 내세웠죠. 독립선언문도 마찬가지고. 근데 당시 미국의 흑인들과 노예들에게는 그 인권이 적용되지 않았던 아픔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노예제도는 폐지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흑인과 백인이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았냐?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1865년 흑인 단속법으로 알려진 그런 제도들이 이 나라에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자, 흑인 단속법이 뭔가 보니까요, 흑인 단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해방된 그 흑인의 시민생활 참여를 체계적으로 제한하는 거였어요. 말로는 해방됐대요. 노예 아니래요. 이제 자유인이래요. 자유흑인이래요. 근데 시민생활 참여를 법적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투표권, 무기 소지, 이런 무기 휴대권, 토지 소유, 임대, 임차권 등 사람으로 살려면 미국에서 이거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장하지 않고 박탈시켜 버렸는데, 너는 자유하다, 우리 노예제도 폐지됐어, 이렇게 알려주고 다녔던 거예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체계 가운데 등장한 법이 짐 크로법이라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잠깐 볼게요.
짐크로법이 뭐냐면요, 모든 공공기관에서 합법적으로 인종 간에 분리하도록 하는 법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관공서에 가면은 흑인 화장실, 백인 화장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명목이 뭐였냐? 비록 분리해도 평등해. 모두 화장실 갈 수 있어. 모두 식수대 쓸 수 있어. 학교 다 갈 수 있어. 교통시설 다 탈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흑인들한테 안 좋은 자리를 줘요. 앞에 보이는 사진도 식수대입니다. 흑인들, 여기 앞에 보시면 화이트라고 써 있잖아요. 백인들이 쓰는 식수대는 이래요. 근데 흑인들이 쓰는 식수대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분리는 되어 있지만 평등해. 너넨 다 누리고 있어. 근데 어딜 가도 흑인들은 버스에서 안 좋은 자리, 공공시설에서 안 좋은데, 죽어도 마찬가지예요. 흑인들은 흑인들 사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미국 그렇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뭐 범죄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1876년부터 1965년까지 쭉 이어졌는데, 이런 미국의 일들 가운데 이 일들을 주저하게 하고 그치게 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흑인들로부터 자유하게 했던 사람,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마틴 루터 킹이에요. 우리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마틴 루터 킹은 마틴 루터가 아니에요. 종교개혁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마틴 루터 킹은 마틴 루터가 아니고요.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흑인 목사님인데, 당시 뭐 존 루이스 하원 의원, 도로시 화이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비롯한 이런 민권 운동가들, 흑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운동가들의 노력 가운데 1964년이 돼서야 민권법이라는 게 등장하고요. 65년이 돼서야 투표권법이라는 게 나타나서 법적으로 흑인들이 이런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가해지고, 그때부터 짐크로법이 사실상 종식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회 정의를 외면할 때요, 사회는 그릇된 정의관을 내세우게 됩니다. 절대 사회는 진짜 정의가 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없으니까.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딴에는 그게 정의였던 거예요. 성소수자를 위한다고 말하니까 좋아 보이는데, 성소수자를 진짜 위하는 게 뭐냐? 그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순결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정의인데, 그걸 모르면 누가 알려줘야 돼요? 교회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빛과 소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당시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흑인인데, 흑인으로서 흑인 인권 해방 운동을 한다는 건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했겠어요? 해봤자 백인들이 앞에서 고개 숙이고 목사님 했겠어요? 존경합니다 했겠어요? 당시 그런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 교회로서 해야 될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상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던 일이 그렇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시대를 다시 보는 거예요. 이게 과거 미국만이 아니라 오늘날 여전히 어떤 일들이 있는가? 여전히 여러분 인종주의 남아 있습니다. 2017년 퓨 연구소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설문조사 내용이 뭐냐? 백인 중 14%가 친척이 다른 인종과 결혼하는데 반대한대요. 그리고 2018년 유고부 여론조사가 이런 내용을 내놨어요. 공화당 지지자 중 28%, 민주당 지지자 중 12%가 인종 간 결혼은 막연히 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심지어 잘못되었다고까지 생각한대요. 근데 이런 생각 여러분 우리한테 없는 것 같아서 솔직해져 보세요. 내 자녀가, 내 가족이 갑자기 흑인과 결혼한다? 국제 결혼한다? 요즘 아무리 국제 결혼 흔해졌어도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속마음을 보니까 여전히 미국인들한테 심지어 그건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야 라고 하는 마인드가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법으로 노예제도 사라졌어요. 인종주의 사라졌어요. 근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사회학자 브래들리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내용의 연구를 했어요. 자칭 복음주의자가 주류 교단, 가톨릭 교인, 비기독교인, 무종교인보다 인종 간 결혼에 일관되게 더 반대한대요. 여러분, 복음주의자는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고 좌파 기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비교적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못해도 오직 성경 동의하고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종교개혁 가르침 동의하는 사람을 복음주의자라고 하는데, 그 복음주의자가 대부분의 많은 교단, 심지어 리버럴한 그 자유주의 교단보다, 가톨릭 교단보다, 비기독교인보다, 무종교인보다 인종 간 결혼에 더 반대한대요. 오히려 더 큰 인종주의에 쌓여있다는 거예요. 2008년 조사에 따르면 백인 복음주의자 중 43%가 가까운 친척이 흑인과 결혼하는데 반대했고, 약 30%는 아시아계나 남미계와의 결혼에 반대했대요. 이게 교회 안에서요. 근데 그냥 교회도 아니라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요.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소리예요. 이 혼란한 세대 가운데 복음주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침례교 목회자이자 정치학 교수인 라이언 버지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2021년에 자칭 백인 복음주의자 중 20%가 여전히 가까운 친척이 흑인과 결혼하는데 반대한다고 응답했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2008년 조사에서 43%였잖아요. 2021년에 비교적 줄어들었어요. 20%로. 근데 보세요. 20%가 적은 수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복음주의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존귀하다, 동성애 반대한다, 낙태 반대한다, 살인하면 안 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들인데 이렇게 복음주의자로서 오직 믿음 말하고 오직 은혜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이런 인종주의적인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세요. 과연 복음주의 교회는 진짜 세상보다 더 나은가? 우리 열심히 동성애 반대해요. 열심히 차별금지법 반대할 거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퀴어 이론 반대해야 되고요. 젠더 이론 반대해야 되고요. 낙태죄에 대한 이런 민주당의 발의를 우리가 열심히 반대해야 돼요. 절대 이 나라에 도입되면 안 됩니다. 약물 낙태 허용 절대 안 돼요. 그럼 우리 청소년들 손쉽게 약국에서 약물 구해가지고 낙태한다는 거예요. 병원 가서 시술하는 거 이것도 아니라 약 먹으면 해결된다고요. 그게 손쉬우니까 도입하자고 지금 그 지경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열심히 반대해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인종주의는요. 여전히 흑인들을 보면 뭔가 무섭고 내 가족이 흑인이랑 결혼하면 안 될 것 같고 여전히 동남아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아, 저 가난한 나라 지저분한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과연 우리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먼저 필요한 게 뭐냐? 비판 이론 다루기 전에 과연 그들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길래 여기까지 온 것일까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많은 그 흑인 운동가들, 흑인 신학자들 우리 지난번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흑인 여성이다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냐? 흑인으로서의 아픔이 미국 역사에 있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해주고 내용 맞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픔을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면서 교정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폭력 그 아버지 아래서 자란 여성들이 남성들을 볼 때 혐오하는 마음이 드는 건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 도박 중독 모습, 알코올 중독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그럼 그 딸아이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겠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너 왜 결혼 안 하려고 그래? 비혼주의는 잘못된 거야. 성경적이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누가 들어요? 저 같아도 듣기 싫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그 아픔에 공감해 주면서 그 아픔의 역사가 있어 왔구나. 근데 그 아픔을 너가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고 해결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다시 성경이 말하는 그 길, 성경이 가라고 하는 그 길, 그 길을 가는 게 우리 성도의 길이야 하면서 우리가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알려주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역할 아니에요. 바울 사도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 그들이 했던 역할이 이런 일이 아니었겠어요. 칼빈과 루터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로마 카톨릭 아래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많이 있었는데 왜 당신들은 성경도 못 보고 무식하고 라틴어도 모르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지 않아요. 알려줬어요, 하나씩. 방탕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 보면서 진짜 은혜, 진짜 믿음은 방탕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교정해줬어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교정해줬는지 칼빈은 극장 앞에까지 서 있었대요. 성도들이 방탕하게 살지 않을까 염려가 되니까 동네에서 여기 가시면 안 돼요, 집사님.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하나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에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이런 아픈 역사를 볼 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그 동성애는 나쁜 거다, 왜 이 빨갱이 사상을 붙잡고 살아가냐 이렇게만 말하면 세상이 듣고 싶겠어요. 우리가 선포해야 될 때는 선포하지만 때로는 설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복음은 이런 면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될 때도 있어요. 당장 그 술주정뱅이인 아버지를 벗어나서 남성을 혐오하고 있는 여성에게 세상이 비판 이론을 들이밀면 그걸 먼저 손잡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복음은 더 좋은 건데 더 좋은 걸 우리가 못 제시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손소독제를 마시고 있는 한 남자를 여러분이 발견하신 거예요. 사막에서 이 사람이 일주일을 헤맸어요. 물이 다 떨어졌어요. 사막에서 갈증으로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전 지식을 몰라요.
그냥 손소독제 먹으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만 보면 우리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저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보세요. 지금 미쳤어요? 정신 나갔어요? 그걸 왜 먹어요? 그냥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처한 상황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꾸짖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신 정신 나간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왜 그래? 이러지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진짜 절박한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뭐 하겠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수를 주겠죠. 손소독제 먹을 게 아니라 생수를 드셔야 됩니다. 저한테 생수가 있습니다. 생수를 주겠죠.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진정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세상을 이제 볼 때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봐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불신자들과 비판주의자들, 비판 이론주의자들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사막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으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생수 다 마셨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손소독제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단순하게 저 봐라 저 봐, 저 미친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이럴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수를 이 사람에게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정할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보자면 미국 인종주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은 경우 교회는 사회 문제에 침묵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 합동교단이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 때 신사참배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정하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건 굉장히 강한 겁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더 좋은 길로 향하는 거지 내 약함 인정 안 하고 맨날 내 말만 맞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진짜 약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 회개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힘을 입게 되는 종교예요. 우리는 오히려 죄인임을 인정할 때 의인이 되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역사를 보면서 많은 부분 교회가 사회 문제에 침묵했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 때로는 심지어 동조했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돼요. 이게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되는 성적인 문제, 인종 문제, 교육학 문제 다 접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결단해야 될 세 가지 권면이 있다면 첫째는 이겁니다. 교회는 정의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개인의 영역에만 머물렀던 거 여러분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 미숙한 신앙인 거예요. 나만 살기에 급급한 사람이 있고요. 주변을 돌보는 사람이 있는데 주변을 돌보는 사람이 실력이 좋은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성숙하지 못하면 나만 돌보기 급급합니다. 나 상처받았어. 저 집사님 나한테 왜 그래? 여기서 끝나버리는데 더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내가 보듬어줘야지 저분에게 이런 필요가 있네 알고 나아가잖아요. 먼저 우리한테 이게 필요해요. 이 사회를 보기 전에 교회가 뭐 했는가 교회가 어떤 결점이 있었는가 아니 교회를 가지도 않고 나한테 어떤 결점이 있었는가 나한테 어떤 억압 구조가 있었는가 먼저 이해하고 판단하는 게 필요해요. 둘째, 세속의 정의 담론에 우리가 복음으로 응답해야 돼요. 비판 이론을 볼 때 우리가 한편으로는 기뻐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망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성애 문제 정말 왜곡됐어요. 근데 우리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정말 사랑하고 싶은 존재구나. 사랑이 왜곡된 방향으로 향하기 때문에 문제지 여전히 사랑하고 싶어 하구나. 이 세상의 다양한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이 왜곡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걸 알고는 있구나. 그럼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배워야 하는데 뭘 배우느냐? 복음을 배워야 한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누굴 사랑하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창조 질서 가운데 사랑해야 된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계급투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알려주는 거예요. 억압구조 해결되지 않아. 노조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아. 이 세상의 모든 갈망은 영원한 생수인 예수님을 마셔야지만 해결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분별하고 변증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흐르게 해야 돼요. 말로만 약자 돕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이 부분을 결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급진 좌파 세력들이 정말 잘하는 건 이미지 만드는 건데 자기들만 소수자를 돌보는 이미지를 만들어요. 사실상 돌보지도 않는데 이미지는 엄청 만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약자를 도와줘야 될 공동체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항상 그런 억압을 이해해주고 돌봐줘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만나셨어요. 그들을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 역사를 볼 때 교회에는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항상 많았어요. 이건 두 가지겠죠. 예수님이 그들을 많이 만나주셔서도 있고요. 그런 가난한 심령이어야 우리가 예수님 찾으니까 이것도 있겠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걸 많은 부분 상실하는 것 같아요. 고아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돌보는 것보다 교회가 많이 강해졌어요. 교회가 돌보기보다 교회를 돌봐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가 어디 가서 빛을 내기보다 성도가 어디 가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인정하고 직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되는 교회 되는 거, 그게 이번 우리가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깨닫는 내용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오랜 시간 동안 배우게 될 겁니다. 인종주의, 비판적 인종 이론 배울 거예요. 희어 이론 배울 거고, 이 사회의 계급 구조와 이걸 바라보는 철학자들의 사상도 배울 거예요. 어려운 내용 많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게 뭐냐?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 삶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열심으로, 피곤한 시간이시겠지만 어려운 내용이겠지만, 아,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내가 이걸 놓쳤고 이걸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이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행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우리는 사회정의라는 이름 아래 좌편향된 이념이 교회에 스며드는 것을 분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교회에 스며들어요. 알게 모르게 교회에 많은 부분 스며들고 있는데 정확하게 분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 인권, 정의, 억압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우리가 사용할 때 성경이 아니라 시대 사상을 따르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김근주 교수가 기후정의라고 말하면서 이 급진적인 좌편향된 이념을 교회에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인권주의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부모님이 아이 혼내잖아요. 애들이 이거 인권을 무시하는 거, 애들이 그래요 부모님한테. 근데 진짜 인권은 뭐예요?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게 진짜 인권이에요. 부모님한테 대드는 게 인권이 아니라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게 인권이에요.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제가 그 급진적인 이 교육학의 변화 시점이었어요. 그때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중학교 1학년 때는 교문 앞에 선생님이 교복 똑바로 안 입는 학생을 발로 차는 걸 제 두 눈앞에서 봤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손바닥 하나 못 때려요. 근데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는가 보니까 학생들이 그때부터 선생님들의 싸가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과거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말도 안 되게 학생들이 때려잡고 억압했던 선생님들은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안에는 제대로 훈계했고 사랑의 매를 때리던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학생들의 인권이 뭐냐? 선생님들한테 잘 배우는 게 그들의 인권이에요. 학생회 때 예절도 배우고 예의도 배우고 교육도 배우고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인가 그 인권이라는 메시지 하나 때문에 학생들이 이거 학생 인권조례 위반이에요 하고 교육청에 선생님을 고발해요. 지금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혼내면 학생들이 지금 뭐하냐?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요. SNS에 업로드를 해요. 그럼 그 선생님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없겠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체계적인 억압, 가해자 피해자 구조가 모든 갈등을 해석하는 단일 렌즈가 되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나한테 그러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고요. 사회적 약자 담론 속에 성경이 금하는 주장, 젠더 이데올로기, 동성애 옹호 등이 섞여 들어오는 것을 우리 교회는 경계하고 있는가, 나는 경계하고 있는가. 우리 좀 많이 관심 가져야 돼요. 낙태죄가 어떻게 되는지, 동성애가 어떻게 되는지 많이 관심 가져야 돼요. 왜냐? 교회 아니면 그거 못 막아요. 카톨릭도 못 막아요. 우리 개신교 아니면 복음주의, 심지어 요즘 시대는 그냥 개신교도 아니라 복음주의, 개혁주의 교회 아니면 못 막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는 불의에 대한 분노를 십자가 앞에 회개와 거듭남으로 이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부분 불의에 분노를 하잖아요. 불의를 보면 그래도 우리가 가슴이 뛰잖아요. 근데 그거를 십자가 앞에 회개와 거듭남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원인은 사회 구조로만 돌리는 게 지금 이 시대가 하는 일이에요. 어린아이가 죄를 지으면 부모 때문이에요. 무조건. 부모님의 영향받은 아이들이 있죠. 근데 무조건 부모 때문에만 죄 지는 건 아니에요. 사무엘처럼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요, 그 자식들은 믿음을 안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안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도 훌륭한 위인은 충분히 생길 수도 있어요.
가난한 집에서 자라났다고 무조건 가난하게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와서 난리가 난 사람이 있잖아요.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컴퓨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의 CEO가 젠슨 황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삼성의 이재용 씨랑 그 깐부치킨을 먹었대요. 왔는데 사람들이 뒤집어진 게 뭐냐? 지금 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몇 년 사이에 주식이 급등을 했어요. 더 몇십 배가 된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지난 한 20-30년 동안 회사를 운영했는데 놀랄만한 이력이 있어요. 이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 한 5년 정도 식당에서 접시 닦는 일을 했어요. 근데 자기의 그 업적 있잖아요, 자기 이력에 그걸 항상 써놔요. 식당에서 접시 닦았던 일 했던 거 5년의 시간. 그 시간을 딛고 이 사람은 대단한 지금 세계 부자가 됐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죠. 무조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지금 내가 아르바이트하고 있다고 평생 내가 무조건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 시대의 청년들을 볼 때 이 사회 구조를 탓하게 만드는 문화가 있어요. 나라가 청년들을 안 도와줘서, 내 부모님이 백이 되어주지 못해서, 내가 금수저가 아니었어. 금수저, 흑수저 이거 몇 년 전에 나온 용어예요. 꼰대라고 하는 용어 나오니까 금수저, 흑수저 나와요. 근데 이 용어가 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상 남 탓이에요. 남 탓은 쉽게 말하면 뭐냐?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남 탓을 해요. 하나님이 죄 지은 아담을 부르니까 아담이 당장 남 탓을 해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과거에는 정말 로맨틱하게 고백을 했어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게 하와의 이름이었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근데 죄 지은 인간이 되고 나니까 저 여자가 됐어요. 순식간에 이름이. 그게 바로 죄가 보여주는 특성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의 억울함을 그렇게 해결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고, 이게 나한테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함과 상처를 정체성의 기초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으로 전환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성경적 정의는 용서와 화해를 요구해요. 근데 세속적 정의는 적대와 갈등 확대로 이끈다는 사실을 이끌고 있는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가?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동성애자들이 차별 안 당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오히려 더 큰 분열이 나타날 거예요. 법으로 분열을 만들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오늘 이 시간 나를 한번 돌아보고요. 2차적으로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그러면은 3차적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런 그 인식을 갖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